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먼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소개해 드릴 인물이 계세요. 누구세요? 누구예요? 근데 삭개오 앞에는 뭐가 있어요? 삭개오가 변화됐대요.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삭개오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먼저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양식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진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죄를 짓고 얼마나 이 양심의 고통을 느끼며 이 죄 문제를 죄 때문에 힘들었는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그분이 내 죄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이미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간 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살았을 때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피조물 알아요? 이렇게 무엇을 이렇게 만드는 사람을 뭐라 해요? 창조주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창조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것을 뭐라고? 피조물. 창조주 반대면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죄인이었던 모습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우리는 예수 만나고 나서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내 삶도 모든 것이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0. 이 말씀을 이렇게 전도사님이 한번 풀어줄 테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이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면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이전 사람, 예수 믿기 전에 사람은 지나갔구나. 보라, 내가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구나. 어때요? 더 이해가 잘 되지요? 또 여기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도 돼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김명숙이라. 이전 명숙이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명숙이가 되었도다. 아멘. 이제 여러분 사람이란 말을 넣어보고 자기 이름을 넣으면은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이 말씀이 바로 내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확 이렇게 느껴질 거예요. 자, 그런 친구들만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아이고 세리장님,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안 됩니다. 물건을 팔면 당연히 세금을 내셔야죠.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도 이 사람에게 세금을 내야만 했어요. 그리고는 뒤에서 수군덕거리며 이 사람을 너무너무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자기는 같은 유대인이 아니야? 왜 이리 야박하게 세금을 거두고 난리야?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받던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람들은 왜 그를 미워했을까요? 그는 누구일까요? 네, 네, 그는요,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의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우리가 전번주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네, 느헤미야가 살았을 때는 그 유대 나라는요, 느헤미야가 더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라엘 유다 민족은요,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벌로 그 당시 고대 국가에서 저 바벨론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그만 침략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갔던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부강했던 바벨론도 메데파샤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말았어요. 메데파샤도 이제는 페르시아, 바로 그 페르시아의 수상궁에서 고급 관리였던 누구예요? 임금님 옆에서 술을 맡아서 따라주었던 누구예요? 느헤미야. 고국의 소식을 듣고 얼마나 그는 나라를 사랑했고 하나님 백성을 사랑했는가, 우리가 5번에 걸쳐서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그렇게 고대 국가에서 힘을 자랑했던 페르시아도,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알아요? 헬레니즘 알지요? 로마 그리스 신화라는 책 여러분 많이 읽어봤지요? 바로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그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말았어요. 하지만 이 알렉산더는 너무나 그 젊은 나이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4개의 부하에 의해서 4개의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 가지 못하고 드디어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한 이 로마라는 나라, 여러분 로마라는 나라 여러분 알고 있지요? 로마라는 나라가 이제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이 로마라는 나라가 어디까지?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그 땅까지 다 쳐들어오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나라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을까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세금을 내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 총독 이야기가 나오지요. 바로 로마라는 나라는 그 많은 자기네들이 침공했던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총독을 세워가지고 또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세리라는 사람들을 세워서 세금을 거둬들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로마 제국에서는 세리들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도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정해준 그 세금 말고도 더 많은 세금을 자기네들은 이렇게 불려가지고 자기 백성들에게 거뒀어요. 그리고 나서 로마에 그 내라는 세금 내고 나머지는 뭐가 됐을까요? 자기들이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세리들은 세금을 많이 거둬들일수록 부자가 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실제 금액보다도 더 거짓말 쳐가지고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서 부자가 된다는 것은 옳은 일일까요? No!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세리들을 아주 싫어했어요. 그리고 이 세리들은 자기 나라를 빼앗은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어가지고 자기 백성들의 그 어려운 돈들을 빼앗아서 또 로마 자기 나라를 괴롭힌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쳤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뿐만 아니라 죄인 취급을 당했다는 거예요. 세리도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삭개오는 세리가 아니라 세리 중에서도 가장 장이었어요. 우리도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계시고 더 높으신 분은 교감 선생님, 가장 학교의 대표가 누구시죠? 교장 선생님 하듯이 삭개오는 뭐였어요? 세리 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소장이 되는 거예요. 세무소가 있지요. 세무소 직원들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 공무원이시죠. 네, 거기서 삭개오는 세무서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 역시 많은 세금을 불법으로 거둬들였기 때문에
자기 민족 앞에 떳떳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삭개오를 들을 때 아우 삭개오 정말 못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하지만 이 시간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친구들 앞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 정말 떳떳하고 우리는 올바른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 시간 자기 자신들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우리가 그동안 올바르지 못한 행동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그런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들이 하나님은 다 뭐라고 하십니까?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 우리들이 했던 말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말, 친구를 칭찬하고 친구를 격려하는 말도 많이 했지만 때로는 우리는 욕을 얼마나 많이 한가 몰라요. 또 때로는 거짓말, 또 친구 흉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것들, 이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우리는 얼마 친구가 잘 되면 친구를 시기하고 또 먹을 것이나 또 내 욕심을 채우기에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내가 밥 받는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친구를 미워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친구를 많이 전도하고 예배 시간에 우리 이부 친구들처럼 열심히 나오고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는 얼마나 방학 동안에 게으름 피우고 또 동생과 싸우고 또 이런 적도 있었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바로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니까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51편 5절에도 보니까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늘 꿈틀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은 아름답게 꾸물지라도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급한 문제는 뭘까요? 해결해야 될 문제는 바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듯이 삭개오에도 자기의 잘못된 그 행동을 고쳐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리고에 놀라운 소식이 들렸어요. 삭개오가 길을 가다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런 주변 사람들이 모두 흥분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그때였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야, 예수님이 오신대.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오셔. 라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이라고 순간 삭개오는요 지금까지 자기가 들었던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 또 문둥병 환자들, 중풍병자들, 온갖 병든 사람을 다 고쳐주시고 해당이나 어디서든지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친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들었는데 과연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만나 주실까? 나는 친구도 없고 너무 외로워. 사람들은 세금 걷는다고 나를 미워하잖아. 하지만 난 세금을 걷지 않으면 뭘 먹고 살라고? 과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 주실까? 그래, 나도 예수님이 만나보고 싶어. 삭개오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바라보기에는, 만나기에는, 삭개오는 성경에 보니까 키가 너무 작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갈 수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야? 너 세리장 삭개오잖아. 야,
너 저리 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삭개오를 죄인 취급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하지만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랑이 많으신 그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이때 삭개오 눈에 한 돌 무화과 나무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 순간 그 키 작은 삭개오는 뒤뚱거리며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이제 어디로 올라갔어요? 그 돌 감람나무, 그 돌 무화과 나무 위에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은 너무나 우스꽝스럽겠지만 그런 것 우스꽝스러운 것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 마음속에는 저 많은 사람들 중에 정말 내가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구나. 어떤 분이 예수님일까? 삭개오는 열심히 그래서 그 돌 무화과나무에 성큼성큼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혹시 저분이 예수님이실까? 그런데 삭개오가 그 나무 위에서 어떤 분이 예수님이실까 열심히 찾고 있는데 어떤 한 분이 나무 아래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삭개오는 그분을 내려다봤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그분이 삭개오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머물러야겠다. 너무나 부드러운 예수님의 목소리였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다니.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이름을 불러준 사람이 없었는데 삭개오의 마음은 너무 뭉클했어요. 아마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는가도 몰라요. 도대체 내 이름을 어떻게 아시고 삭개오야 내 이름을 불러주실까? 삭개오는 예수님을 몰랐지만 예수님은 이미 삭개오를 잘 알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만 알고 계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전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르신 것이 없기 때문에 삭개오의 이름을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래요. 삭개오뿐만이 아니에요. 여기에 앉아있는 전도사님은 여러분 이름을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 친구들의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고 계세요. 여러분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기억하시는 전지하신, 모르신 것이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의 자녀 될 것도 이미 다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고초를 예비하며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에 말씀하신 이곳은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곳에서도 영으로 오신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님과 함께 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와 계시지만 또 우리가 내 육체가, 내 영혼이 분리될 때, 내 육신에 이제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 인생의 이 땅에서의 뭐가 옵니까? 마지막 시간들이 올 때,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그러지요. 내 육체와 내 영혼이 분리될 때 내 영혼이 누구랑?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살 집을 마련해. 이게 바로 뭡니까? 우리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왜?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랑 떨어지지 않고 임마누엘 하고 싶어서. 여러분 친한 친구하고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기도 싫지요. 친구랑 계속 놀고 싶지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랑 영원히 함께 임마누엘 하고 싶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두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그 당시 죄인 취급을 받았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친구가 없어요. 그런 죄인이었던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사랑스럽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본 그 마을 사람들, 여리고 사람들, 유대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죄인인 삭개오와 말씀을 하신단 말인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아무도 우리 집에 오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다르시구나.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다니. 삭개오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내려왔을까요? 재빨리 불이 나게 내려왔어요. 너무 기뻤어요.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어요. 그리고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을까요? 그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죄인의 집에 가신다고 이 예수님께 불평했지만 삭개오는 너무너무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래요, 이 동네 사람 유대인의 생각과 또 예수님의 생각은 너무 달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죄인 취급받은 이 삭개오의 집에 가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삭개오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생각을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사님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사로 이렇게 사용하실 계획은 했을까요? 노노,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안전하신 계획 가운데 죄 지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그 아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희와 영원히 함께 살고 싶지만 우리의 못 때문에 죄를 지면 바로 하나님과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우리는 하나님과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한 구원자, 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 앞에서 너희들이 보는 이대로 내가 다시 오마 너희를 데리러, 앞으로 오실 재림의 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는 날마다 기다리며 우리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아멘, 아멘. 그래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죄인 취급을 받는 삭개오 집에를 그렇게 가려고 하셨을까요? 바로 삭개오의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예수님, 예수님, 제가 가진 이 많은 재산의 절반을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어요. 그리고 만약 제가 사람들에게 빼앗은 곳이 있으면 4배로 갚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는 삭개오의 고백 좀 들어보세요. 세금 안 낸다고 여리고성 사람들의
다니면서 세금을 걷었던, 돈을 사랑했던, 오직 돈이 최고야.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그리고 더 마을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불려서 그렇게 돈을 빼앗아 갔던, 세금을 걷었던 누구예요?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하다니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게 되면은요, 어떤 사람이라도 이런 변화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같이 노란색 우기만 큰 소리로 시작! 변화된 모습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세요. 그래요. 내가 보여주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 변화된 모습이 내 입술을 통해서, 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사람들은 옛날에 삭개오는 저렇지 않았는데 삭개오가, 욕심장이 삭개오가 이제 나눠주다니 미안해요. 옛날에 제가 세금을 10,000원만 걷어야 되는데 제가 40,000원을 걷었어요. 자, 40,000원 다시 돌려드릴게요. 세금을 제가요 10만원만 걷어야 되는데 40만원을 걷었네요. 자, 세금을 돌려드릴게요. 이런 삭개오로 바꿔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심 부렸던 삭개오가 이제는 욕심장애가 아니라 오히려 어려운 사람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나눠주는 그런 자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암송했던 말씀이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우리가 암송해 볼까요? 다 같이. 여러분 보일까요? 저 조그만 글씨 초록색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만나면 이렇게 다 변화될 줄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을 조용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요. 그동안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내 모습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얼마나 우리는 엄마 아빠를 무시하고 화를 내고 짜증내고, 또 우리는 휴지나 이런 것도 아무 죄책감 없이 버리고, 함부로 버리고, 과자 먹으면서 그냥 먹기만 하고 그냥 휴지는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버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 만난 사람이라면 종이 한 장이라도 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이걸 버리면 여기가 지저분해지겠구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 그게 옛날에는 버렸던 자, 이제는 휴지 한 장도 버릴 수가 없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또 친구들과 놀면서 얼마나 양보하지 않고 또 욕하고 싸우고, 여러분 그런 적이 있었지요. 하지만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 만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은 이제는 친구에게 양보하고 욕하지 않고, 싸우는 친구 말리고, 또 때로는 옛날에 엄마 주머니에 우리가 돈이 없을 때, 용돈이 떨어졌을 때 몰래 지갑에서 여러분 그런 친구도 있지요. 또 헌금 받아가지고 군것질한 친구도 있었을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요, 게임 너무 좋아해요. 숙제 같은 건 노이였어요. 하지만 은혜 받으며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예수 만나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시간 눈은 떴지만 자기를 한번, 자기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동안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 하지만 아직도 내가 변화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변화가 어려워요. 내 안에 세상보다도 크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는 그분께 도와달라고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우리는 꼭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이제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됐어요. 내일부터 5시입니다. 우리 부장스님과 전도사님 앞에 사인 받아가지고 6번을 다 채운 친구는 특세 장학생이 되고, 화요일날은 우리 초등부가 4시 10분에 나와서 연두색 티를 입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요. 이제 예수를 만나고 욕심쟁이가 나눠주는 사람으로 삭개오가 변화가 왔어요. 그 모습을 보고 누가복음 19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니라 라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던 삭개오가 예수 만나고 하나님 자녀 됐어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변화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도 욕심쟁이 삭개오, 나무 돈을 빼앗던 그가 나눠주는 삭개오로 변화를 영어로 체인지 업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은 바로 이렇게 잃어버린 자, 죄인 취급받았던 그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삭개오 집을 방문하셨던 예수님의 놀라운 계획.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삭개오뿐만이 아니에요. 아직도 이 지구에는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교실에 봐보세요. 예수 믿는 친구들이 별로 많지 않아요. 옛날에 열심히 믿었지만 지금 쉬고 있는 친구들도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2학기가 시작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가 꼬마 선교사가 되어서 여러분 교실로 갑니다, 학원으로 갑니다, 동네로 갑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나고 변화된 나를 그들에게 보여줌으로 많은 친구들을 어떻게 주님께 인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아멘. 그래서 친구들이 쟤 옛날에 전도하지 않았지? 쟤 사랑의 교회 다니더니 이제 전도를 엄청 잘한다? 쟤 보면은 늘 우리 학급에서 어려운 일 저 친구가 다 하고 힘든 일 저 친구가 늘 하는 것을 보니까 정말 많이 변화되었구나. 이렇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모르는 친구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이전 사람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사람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 힘으로는 변화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함으로 이렇게 삭개오처럼 욕심쟁이 삭개오가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듯이 이제 우리 친구들도 변화되는 그런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